이렇게 옆에 갓길에 살짝 대놓고 이렇게 하는데 수요일에도 그렇고 금요일에도 그렇고 한 10대 정도 빈자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그러니까 휴가를 갔는가? 뭐 다들 지금 어디 갔다고 저한테 얘기는 안 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휴가를 간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도 원래 주일 아침에 보면 차가 꽉 차 있거든요. 꽉 차 있는데 3분의 1이 빠져 없어요. 다. 야, 사람들이 다 놀러 갔나 보구나.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놀러 안 가고 예배 오셔서 참 잘하셨습니다. 놀러 안 가고 예배 오셔서 참 잘하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들이 지금 휴가 놀러 가는 시즌입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놀러를 원래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못 가기 때문에 특별히 몇 년에 한 번 가야 되는 시간이 다 놀러 갔는데 우리는 놀러 아무도 안 가고 유주성이 놀러 갔으니까 예, 놀러 아무도 안 가고 다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 가진 자의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다 복음의 사람이죠. 오늘 미지 쌤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복음 가진 렘넌트로 또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열매를 맺은 것을 보고 결과를 보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을 맺은 사람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에 복음 가진 자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도를 통해서 393 기도 5가지 오력 그리고 유니버스 우주 그래서 내 생각 사단의 망대 인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기도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의 흐름이 좀 나왔었고요. 어제는 교회의 237 망대 그래서 핵심을 통해서 포럼할 때 그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인도를 따라 가게 되죠. 앞으로 또 나오겠지만 말씀에 인도받는 복음에 인도받는 성령에 인도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3가지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지위의 뜰. 그래서 기도 플랫폼, 기도 파수망대, 기도 안테나. 그래서 학업이 작년에는 헤블리 파워, 올해는 스론리 파워, 내년에는 이터널리 파워. 그래서 이거 다 아시죠? 예. 헤블리 이 말을 하나님의 하늘의 천국의 이런 뜻이고 스론 이 말은 우리 목사님은 드론이라 하더라고요. 드론. 예. 드론은 하늘 날아다니는 게 드론인데 스론. 예. 번데기 발음 다 아시죠? 예. 스론 이 말은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보좌가 있잖아요. 뭐 의자가 나무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터널리 이 말은 영원한 응답. 그래서 헤븐리, 스론리, 이터널리 파워, 힘과 달란트죠. 미션, 나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해라. 올해는 스론리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핵심 말씀 흐름이고요.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 흐름입니다. 우리 기회를 놓치지 말라 말씀이었는데요. 소경이면서 또 거지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했었죠.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거지만 해도 사실 불쌍한데 가진 게 없다 이 말인데 소경 지금이야 뭐 장애인 시설이나 뭐 복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겠지만 옛날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다 책임을 져야 되죠. 아니면 뭐 부모님이 부자라 가지고 책임져 준다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다 또 책임져야 되겠죠. 또 거기다가 이스라엘 나라는 병에 걸렸다 또
장애를 가지고 있다,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거를 깨끗하게 안 씻어서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저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병에 걸렸다, 소경이다, 장애가 있다, 문둥병에 걸렸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어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무슨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의 핏줄로 오셨죠? 아브라함의 핏줄로, 또 다윗의 핏줄로. 다윗이라는 말은 왕 중의 왕.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왕 중의 왕 예수여.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이것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큰 소리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겉옷을 벗어 뛰쳐나갔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래서 겉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라. 겉옷이란 말은 신분이라는 말이었고, 또 새 옷이라는 말은 그 신분, 거짓 신분, 소경 신분을 내려놓고 새로운 옷을 입어라. 그래서 새로운 옷을 393 그리고 새뜰 그리고 금토일 시대 이것이 새 옷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새 옷을 입는 그런 응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9장 1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소를 앞세우고 아스를 가는데 자기는 12째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라는 사람이 농부였어요. 농부는 농부인데 12결소 이 말은 한 마리 소를 쟁기를 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2소를 탁 묶어가지고 쟁기를 가는 거예요. 엄청 부자였죠. 부자고 또 어떻게 보면 유산을 받을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지금 지명수배자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은 다 죽이겠다고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엘리야만 남아 있는데 지명수배자 국가에서 저 사람은 죽일 사람이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 하고 있는데 엘리사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 그 위에 겉옷을 던졌다 이 말은 내 옷을 네가 입어라. 내 사명을 네가 감당해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리사가 그 쟁기를 불에 태운다는 건 말입니까?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쟁기를 없애버리고 어부에게 필요한 것은 그물이겠죠. 배겠죠. 배를 없애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신분을 바꿔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겉옷을 벗는다.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세계 렘넌트 대회 중고등부 자체 수련 이것이 인생의 전환점. 나의 겉옷을 벗어버려. 여러분들이 혹시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까? 현재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 불안함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또 미션과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25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24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25 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잡으러 가는 수련이었죠. 사울에게는 다메섹으로 가는 어디 보면 하나님의 언약 아닌 다른 것을 팍 붙잡고 하나님 다메섹에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 너무 많다고 하는데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죠. 완전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이 바뀌어지는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는 인생이 바뀌어지는 시간도 있었고 어느 날 다락방 복음운동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시간도 있었고 저와 여러분은 뭣도 모르고 태어나 보니까 교회에 와 있어. 뭣도 모르고 와 보니까 다락방 교회에 와 있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간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음이 정말 답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금 답이 없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표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393 이렇게 했었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주차장에 텅텅 비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놀러 갔는데 부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오늘 예배 와가지고 설교할 때 힘도 하나도 안 나고 그렇겠죠. 근데 제가 차가 텅텅 비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되어지도록 여러분들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놀러 가는 거 바닷가 한번 가보는 거. 바다 사는 사람들은 또 바다로 안 가고 또 저기 산으로 계곡으로 가고 계곡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로 놀러 오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 기준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기준은 수준이 다르다.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WRC 가서도 대구 동화사 아니면 뭐 유명한 절에 이렇게 갈 예정인데 큰 무상 다른 종교 부처 그런 게 다른 복음이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복음이 될 수 있겠지만 이단 사이비 여러 종교, 천주교, 이슬람교, 폭탄 테러 이런 것도 천주교 이런 것도 다른 복음이 되어줄 수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 우리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께서 네 이웃의 티끌을 보지 말고 네 눈 안에 들볼 봐라. 내 안에 와 있는 다른 복음, 내 안에 복음 안에 동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신비 율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라.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얘기를 하셨고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니까 8절 마지막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부터 해서 버릴 것 말씀 주셨고 마태복음 16장, 17장, 18장 계속해서 찾을 것, 예수가 그리스도된 사실 그리고 오직 예수.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무엇을 버려야 될지 또 무엇을 찾아야 될지 또 무엇을 누려야 될지 발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발이 조금 차이 나지만 나중에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앉아있지만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나이대가 좀 많았어요. 그 중고등보다 한 20명, 25명 됐지만 저희 나이대가 남자 5, 여자 4, 9명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보면은 한 친구는 그 군인인데 그 누나한테 붙잡혀가지고 군인 누나한테 붙잡혀가지고 결혼을 했어. 결혼해가지고 그 아마 장모님인가봐요. 장인어른이 장모님 결혼해가지고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현봉아 결혼 잘해야 된다. 장인어른이 맨날 다락방 2단이라고 뭐라 한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제 결혼했고 애기도 있고 이렇게 선풍기 좀 들어주시죠. 감사합니다. 시작이 좀 차이 나지만 지금 봤을 때 다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 복음을 선택했느냐, 율법을 선택했느냐, 신비를 선택했느냐, 모세 엘리야를 선택했느냐, 오직 예수를 선택했느냐, 지금 조금 선택이 평생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신앙을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늘 기도하시고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사는 것은 이제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내 이름을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불신자와 수준이 다른 또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려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그래서 제사 음식 바울이 여러 가지 얘기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명 걸고 할례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어떤 사람은 할례 막 죽어도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 음식 죽어도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바울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나는 복음에 유익한 것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복음 아닌 것은 아디아프라 하시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넘어가시고, 복음인 것 거기서는 생명을 해야 되겠죠. 저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일에 응답받는 생명을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울의 탄식, 율법과 복음, 율법과 율법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출구가 없는 미로 같은 것이죠. 답이 있는 것처럼 쭉 연결해서 내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칩시다. 그 부분을 다 행했다. 한 개라도 틀리면 지옥 가야 돼요. 율법이라는 것은 출구가 없는 미로 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 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힘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구원이 바로 믿음이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잘해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 믿었습니까? 아니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갔는데도 계속해서 실수하는 사람. 근데 그 믿음의 조상조차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 가진 자의 성령의 열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성령의 열매를 복음 가진 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의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종이다. 갈라디아 4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종과 다름이 없어서. 우리 철학 얘기할 때 몽학 선생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초등교사 비슷한 의미입니다. 어렸을 우리 주인이 아들이 있어요. 주인 아들이 있는데 어릴 때는 종들하고 같이 막 놀죠. 야 우리 오늘 술래잡기 하자, 말타기 하자, 칼싸움 하자.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른이 되어지면 주인 아들은 주인의 유업을 이어받게 되고 종들은 이제 또 주인이 다스리는 종이 되어지죠. 그래서 육신의 것에 머물러 있지 마라. 우리가 율법을 처음에는 우리도 율법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중고등부 시간에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아니면 대예배만 드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간다든지, 아니면 신학원도 안 가고 그냥 토요일날 집에서 논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릴 때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육신의 것에 머물러 있지 마라. 율법은 종이 되어지는 것이다. 초등학문이다. 갈라디아 4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에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로를, 옛날에는 종로를 하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은 종로를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사람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직접이란 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고 사도라는데 바울은 그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근데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직접 오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사도가 되었다. 늘 이렇게 고백하신 바울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바울을 그 다메섹에 있던 바울을 누가 전도했죠? 아나니아라는 중직자가 전도를 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내가 핍박하던 그게 틀렸구나, 그걸 깨달았지만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요. 왜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스페셜리스트. 우리 형사들도 보면 도둑들 전국에서 제일 잘 잡는 사람 표창장 주잖아요. 그런 사람이 올해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1등 이래가지고 바울.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겠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잠입 수사를 하려고 거짓말로 그러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 말을 믿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 제가 지난주에 이름을 헷갈렸었는데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누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제가 바나바라고 했는데 바라바 죄인 바나바를 잘 모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바라바가 섞여 있는데 누구를 죽일까 하니까 다들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가 풀려났습니다. 기독교에 어릴 때 다닐 때 제가 바라바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다른 방법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바나바, 하여간 이 바나바를 만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도자 아나니아를 만나고 또 전도자 바나바를 만나는 은혜를 받았던 바울. 18장 1절에서 4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갈레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며 로마에서 떠나라 함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도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업이 같은 부로 함께 살며 이르라니 그 세상은 천국을 만드는 것이다. 안심히 가라. 바울이 회당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보면 아니라 바울이 아덴을 떠나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 전파에 실패한 현장을 떠나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고린도에 와가지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굴라 또 아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그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로마라는 게 나라 이름도 있고 도시 이름도 있고 제국 이름도 다 로마입니다. 근데 로마라는 말은 도시 또 작은 나라를 말하겠죠. 근데 그 로마에서 떠나라니까 버려두고 왔다가 고린도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들이 계속해서 응답에 자리게 되었죠. 다메섹에서도 그랬죠. 앞에서도 그랬죠. 우리 고린도에서도 그랬죠.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실패한 혹시 현장이다, 실패한 경험이다, 지금 실패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최고의 축복으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찾고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존재할 법이 없느니라. 그 반대의 것이 19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헤븐리 파워를 받지 못할 것이다. 스론 파워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세 가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매 3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우리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그 이웃 사랑, 가족 사랑, 애인 사랑 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또 4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단어가 엄청 많더라고요. 뭐 열몇 가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그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앞에 성령의 열매 아니 악령의 열매 악령의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잘 모르겠는 같은 단어들을 좀 찾아봤는데 희락이 뭡니까? 기쁨. 그래서 기쁨에는 희락도 있고 쾌락도 있고 쾌락이라는 단어를 잘 알죠? 막 좋은 일에 막 맛있는 거 먹고 다이어트하는 거. 제가 요즘 WRC를 맞이하여서 인생의 최대 몸무게를 찍고 69kg 됐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영적으로도 육신으로도 다이어트하고 영적으로 다이어트하는 WRC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 1일 1식 하루에 한 끼 먹고 아침 저녁은 선식 미숫가루 태워서 먹고 살이 좀 빠진 것 같습니까? 네, 3kg 빠졌는데. 네. 그러니까 야식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통닭 먹고 피자 먹고 족발 먹고. 근데 그게 뭐다? 그거는 쾌락.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뭐다? 희락.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보니까 카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핍박도 기쁨이다. 핍박. 우리 메시지 보면은 뭐 핍박도 어제도 문제가 아니다. 핍박도 기쁨이다. 완전 차원이 다른 메시지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운 일이 생겼다. 상처가 받았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TV 보세요. TV 안 보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상담해 주는 사람이 그걸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서로 막 손잡고 눈물 흘리면서 화해하고 뭐 애기하고도 화해하고 부모님하고도 화해하고 친구하고도 화해하고 뭐 이런 거 나오죠. 근데 복음에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안에서 핍박받는 것으로 기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준이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뭐 복음 안에서 그래서 화평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셨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열매, 오래 참음, 한자는 인내, 그것도 말이죠. 시험을 이겨내는 인내, 연단과 소원을 이루는 인내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고, 자비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mercy를 되어 있는데 자비를 베풀어라. 그런 사람에 대한 열매를 맺습니다. 양선,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능동적인 선이다. 거의 비슷한 말로 호의, 우리 호의라는 말을 많이 쓰죠. 호의를 베풀다. 요즘 호의가 되면 권리 유지한다. 뭐 이런 말도 쓰는데 호의, 좋은 마음을, 좋은 의도를 양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또 양선,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개인에 대해서는 충성과 온유한 절제. 충성은 신실함, 성실함, 정직함 이런 말이고요. 온유 이런 말은 한자로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럽다 뭐 이런 그런 이제 한문으로 그런 말이고 젠틀리스는 신사답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나브 원어로는 중요한 건 이제 원어겠죠. 그래서 아나브 이 말은 통제된 혹은 훈련된 복종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 여러분들이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 WRC도 주제별 모임과 또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자의 성령의 열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중고등부 시절에 최고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는 렘넌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